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악한 모든 업무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아버지 사악한 모든 아버지 마귀의 계략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만지심이 아버지는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올바른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굴하지 않는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마라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괴로워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안에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전 세계를 위감아 덮도록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를 날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 고통당하며 아버지 임달하는 영혼에 아버지 넘치는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모든 묶여있는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그 간절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고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지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충만히 능력 있게 덮어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만주심으로 아버지의 놀랍도록 충만히 채와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재와 권능이 아버지는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5번째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비밀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달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에 대해서 같이 주의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전체적으로 한번 아주
빨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전체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랑의 갈망, 첫사랑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을 점점 깊이 있게 발견하고 그리고 연합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의 상실과 그리고 사랑의 거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상실과 이 거절을 통해서 이 사랑이 더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친밀감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실과 거절이 친밀감을 확장시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점점점 성숙하고 자기 개인의 사랑에서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확장이 되어져서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염되어져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 신부의 영성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적 사랑의 성장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1장 5절 이 성경을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1장 5절은 그렇게 원어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이 번역되어져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앞에 신부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있고요. 여자가 하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는 얘기고 오늘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술람미 여자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가씨들아,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예루살렘 오 너희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순서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원문의 의순과 똑같이 번역된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말 성경이에요. 히브리 원문에는 아가서 우리말 성경의 1장 5절처럼 단어 배열이 이렇게 1장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단어가 배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비록 내 살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는데 여러분 6장에 가면 태양에 거슬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청과학에서 이 의미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살결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없다. 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비록 내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순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어순이 요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른 성경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운 게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오늘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몇 가지의 특별한 대조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눈치채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가서 1장 5절에 등장하는 중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자,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와요. 딸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이야기는 누가 지금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있냐?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저 시골에서 포도농사 짓는 그런 소년대 왕궁으로 이렇게 초청되어져서 가면
여러분 이미 솔로몬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와 대조가 되어지냐? 예루살렘의 딸들과 오늘 얘기하는 술람미 여자와 오늘 구분이 되어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술람미 여인 신부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여러분 계달에 검은 계달의 장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검은아 이 계달의 장막이 이렇게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달의 장막이 이런 검은색으로 검은 염소 털로 만들어져 있는 장막을 계달의 장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거무스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그러냐? 아름다우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이죠. 뭐처럼 아름답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5절 안에는 두 가지의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속에 두 종류의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신자가 있다고? 하나는 신부와 같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신부처럼 그 솔로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누구도 있다고?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마치 관찰자처럼, 마치 방관자처럼 이렇게 그 안에 솔로몬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인 솔로몬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안에는 이 신부와 예루살렘의 딸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또 다른 대조가 나와요. 그게 뭐냐? 자, 신자 안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비록 검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자기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자기의 살결이 검다는 것이죠. 햇볕에 쬐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오늘 검으나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처럼 보인다고? 계달의 장막처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때도 뭐처럼 보이냐? 계달의 장막처럼 시큼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나의 모습이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다른 정체성 하나를 신자 속에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 뭐하다고 해요? 겉모습은 이렇게 검고 참으로 볼품없고, 여러분 권력도 없고, 여러분 경제적인 자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들도 여러분 좀 처지는 것 같이 보이고, 옷도 좀 흐름하고, 살아가는 집도 좀 누추하고, 타고 다니는 차들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 시큰 계달의 장막처럼 참으로 볼품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안에 내면은 어떻게 했다고? 이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이야기는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대요. 뭐가? 계달의 장막처럼 내 육체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아름답고, 뭐처럼 화려하냐?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의 내면을. 요거 제가 안 바꿨네. 이것은 뭐냐? 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니에요. 요걸 예루살렘의 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달의 장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서 교부 시대부터 이 아가스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검다는 얘기가 뭐냐? 인간의 죄성이 검다는 거예요. 오리겐은 사람이 검은 이유, 신자가 검은 이유가 뭐냐? 그의 죄성 때문에 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흔적이, 이렇게 세속적인 삶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여러분 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신자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 상태가 아름답대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굴 얘기하냐? 지식이 부족한 자들.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깊은 영적 연합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예루살렘 딸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오리겐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았냐? 이 계달의 장막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자, 종종 육체적인 삶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육체적인 삶이 결국은 뭐처럼 되어지냐? 숯금덩이처럼 이렇게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다, 계달의 장,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세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민족의 어둠된 상태를, 이방인들의 그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특히 그는 계달을 죄와 어둠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 죄, 어둠, 이것이 뭐냐? 계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검은 모습이 지상 순례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자의 모습이 자기의 눈에나, 그리고 불신자들의 눈에는 마치 계달처럼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들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냐?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버나들은 뭐라고 보았냐? 자, 검은 것은 뭐냐? 겸손이란 것이, 낮아짐이란 것이. 그래서 겸손, 이 낮아짐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검어서 볼품없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은 사랑의 불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냐? 신앙은 있으나 깊은 사랑에 친밀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신부의 정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시대에는 이 신비주의자인데, 그리고 이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을 마지 못한다고,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수도원 생활하며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그가 진리를 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열적인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보았냐? 검어진 것은 본성적인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약함이 뭐냐? 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약함이 뭘 짓게 되어지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휘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름다워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외적 형식, 그리고 종교 의례에 머무는 자들로 보며, 신부는 그들에게 참된 사랑과 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았냐? 자, 이 검다는 것은 죄로 인한 타락한 자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이게 검다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뜻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냐?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 보았던 거예요. 자, 이들은 외적 경건은 있으나 진정한 사랑과 내적 생명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존 칼빈은 어떻게 보았냐? 칼빈은 외적으로 멸시를 받지만, 그러니까 이 검다는 것을 그냥 멸시받는 것,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을 검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 솔로몬의 휘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순결하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딸들을 당시 교회의 미성숙한 성도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형식적인 유대인들로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 오웬은 어떻게 보았냐? 오웬은 자, 영적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검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상처 입은 그 모습을 갖다가 여러분 검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성령의 이 솔로몬의 휘장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면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뭐냐?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은혜의 체험은 없으나 말씀 안에 가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긴 하는데 무겁다고. 실제적인 은혜를 못 체험했던 자들을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았던. 자, 은혜의 본질을 아직 맛보지 못한 관찰자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이해했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보았냐? 자, 이 구절을 회심전의 상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은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가 이 계달의 장막이고, 그리고 회심 이후에 상태를 갖다가 솔로몬의 휘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종교적 외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회심은 있지만 참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뭐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아드 핑크는 어떻게 봤냐? 자, 검으나 아름답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신자의 내적 투쟁, 이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뭐가 있냐? 신자의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가운데 있는 이 치열한 이 내면의 전쟁, 내면의 전투를 갖다가 검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아름다움, 솔로몬의 휘장은 어떻게 해석했냐? 은혜가 어떻게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랑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지 못한 교회 내의 형식적인 신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부의 고백을 듣고 아주 놀라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보았냐? 자,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의 상태를 갖다가 검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세상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검다라고 보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정체성,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으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신의 실수나 수치를 감추는데 급급한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수치나 수치를 감추는데 급급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그리고 진실된 교제보다 체면과 그리고 비교에 민감한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검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떼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자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생각하는 신부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앙은 있으나 자, 깊은 사랑에 친밀하면은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를 갖다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열정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부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뭐 하지 못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열정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 자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딸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자들, 교회 안에서 아직 깊은 영적 연합에 이르지 못하며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신부를 계달로 표현한 것인가? 계달. 자, 여기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그러면 왜 수많은 단어, 신부 자신에 대해서 그 시대에 표현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검다라는 단어,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계달의 장막, 이 계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번역된 이 번역본을 가지고는 이 왜 계달이라는 단어를 성경 가운데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계달의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계달의 장막이에요. 계달의 장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염소틀 있잖아요. 염소틀을 가지고 이어가지고 그렇게 천이 아니죠. 가죽이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이 계달의 장막이. 그래서 뒤에서 보면 새카마요. 그리고 아주 초라해.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뭐냐?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막의 마지막에 덮는 그 덮개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안에, 밖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4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 그 조그마한 안에 몇백억이 들어가 있다. 400억. 법궤도 순금이죠. 여러분, 촛대도 순금이죠. 순금. 요즘 금값 하면 400억 훨씬 한 1000억쯤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이 금값이 한 돈에 6만 얼마 할 때 그때 계산한 거니까요. 지금은 한 돈에 몇십만 하죠. 한 1,500억 정도 하겠네. 여러분 그 겉으로는 이렇게 계달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그렇게 까무잡잡하게 정말 물개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색깔이. 이래서 볼품 없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1,500억이 들어가요. 황금으로. 안에 들어가면 등대 불빛이 보이면 위에와 옆에 등대가, 옆에 등 전체 벽이 황금으로 또 조각목에다가 이런 금을 입혀놔서 황금빛이 그 안에 번쩍번쩍 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래서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신자를 바라볼 때는 뭐처럼 보이냐? 내가 비록 검으나 검게 보이는, 별로 볼품 없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1,500이 넘는 엄청난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더 비싼 황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안에 장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치 신자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수많은 신자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자, 내가 비록 파란색이나 파라나 아름다운 이래도 되는데 왜? 예? 아, 노란색 좋아하세요? 아, 그래. 그냥 내가 비록 노란색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왜 검다라고 표현하고
왜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냐? 여기에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계달의 장막은 피부나 장막이 거무스루하다는, 검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이라, 게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하죠?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맞아. 방해합니다, 방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방해하냐? 불신자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표현. 원수.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였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무스름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세요. 이 단어가 3937에서 온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자에게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갈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것은 뭐냐? 자기를 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게달의 장막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볼품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게달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엎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처럼 보인다고?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언제 뒤집어쓰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은 슬퍼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검게 보이고 왜 자기가 게달의 장막처럼 외면의 모습이 보이느냐?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뭐하다고요? 슬픔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 가운데 이 게달이라는 단어를, 별로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금과 은과 황금처럼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단어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천하게 여기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끔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슬픔으로 가득 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하다고? 슬픔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어둡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는 우리가 지나가는 믿음의 이 여정들이 어두캄캄함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시간 뒤에 뭐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어둠 속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두움들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비록 검으나, 많이 검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느껴질 때 그의 인생은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이, 사람이 죽는 것을 갖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겉모습이
이렇게 계달의 장막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신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검게 되느냐는 것이죠. 언제 검게 이렇게 되느냐. 자, 오늘 보니까 회심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태가 뭐냐? 어두움, 검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그러니까 전이란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있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갖다가 어둠은 뭘 얘기하죠? 검다는 얘기죠. 깜깜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어졌다고? 빛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엔 어두움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인데, 이 빛이 뭐처럼 보이냐?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빛이란 거지. 빛이 어두움의 빛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래. 여러분, 어두움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그냥 깜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이 뭐 한다고요? 깨닫는데요. 그러면 이 어둠은 뭘 얘기하냐? 사람들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상태를 갖다가, 사람의 상태를 갖다가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갖다가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처럼 오셨냐? 빛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그러니까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요한은 영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은 그에게 뭐가 비친다고? 어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깜깜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있다고? 흑암의 깜깜한 권세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두움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든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어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어둠은 뭘 얘기하냐? 첫 번째는 죄를 갖다가 어둠이라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불순종을 어둠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죄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을 갖다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게 되지면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잖아요. 뭔가 깜깜함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화내보세요. 누구를 한번 심하게 질투해보세요.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죠? 그게 뭐냐?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죄 짓게 하는 어두움의 영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할 때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악하는 이 죄 짓는 것을 갖다 성경은 어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구약 히브리에는 이것을 갖다가 검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신약에는 이 검은 것을 갖다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 빛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니시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 빛이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어디 간다는 얘기?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게 되면 어둠이 여러분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깜깜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어둠이 덮는 것을 여러분의 영이 느끼죠. 마치 이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밝은 태양빛에 있다 그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어두운 그늘에 들어가는 느낌과 죄 짓는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이에요. 이것이 뭘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대요, 요한이. 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는 눈을 떠도 안 보여요. 깜깜한 지하실에 들어가 보세요.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들어가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어두울 때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지면 눈이 있지만 영의 눈이 뭘 하지 못하냐? 기능을 못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비록 금오나 계달의 장막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런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흑암은 뭐죠? 깜깜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여러분 깜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듬어 만질 만한 어두움을 흑암이라고 해요. 어두움을 만질 만한, 너무나 얼마나 깜깜한지 도무지 앞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검은 밤에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별조차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어두움을 흑암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흑암, 깜깜한 어둠을 얘기하면 검은 것을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참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할 때 있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뭔가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나를 막 꼴과 매어서 자유를 앗아가 버리는 그런 수많은 쇠사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사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엄청난 부자라도 그의 마음에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이 그의 마음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매 마찬가지란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요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여러분 검어지는 것이죠. 불순종은 여러분을 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흑암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검어지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초라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지은
그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러분 존귀한 자들의 몸처럼 어떻게 되냐?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은 눈보다 깨끗해. 야, 눈보다 얼마나 깨끗해요. 눈보다 깨끗할고 여러분 젖보다 희대요. 젖이 얼마나 흰데요. 그거보다 더 희대요. 누가? 존귀한 자들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 이런 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희고 깨끗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호들보다 붉어. 얼굴은 뻘거스름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홍조가 싹 튀면 얼마나 이쁘다고요. 여러분 하얀 얼굴보다 창백한 얼굴보다 얼굴에 홍조가 좀 들어가고 하면 훨씬 더 이뻐요 사람이. 그래서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얼굴이 숯보다 더 검대요. 그래서 검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느끼는 것은 뭐냐? 자신 속에 검은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불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얼굴에 숯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런 어두움, 검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술람이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검어지느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검어져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사람이 검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나를 듣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욥이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몸에 온몸에 악창이 독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피부는 검어졌대요.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타버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을 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근심된 일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뭐가 애간장에 녹아 다 탔다 이러잖아.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깊은 고난에 들어가면 속이 다 탔다 이런 거예요. 탔다요, 탔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검게 만들. 타면 어떻게 되어지죠? 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을 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여기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연단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무슨 시험으로 한다? 불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을 사질러 버린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사질러 버린다는 용광로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타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검다, 계달의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뭐냐? 그의 현장 가운데 6절에 보면 오빠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오빠들의 포도원을 막 관리하게 해가지고 자기 포도원은 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뭘 했다고요? 고난의 어려움들을 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죠. 요한계시록 가운데 여러분 14만 4천 외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와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세요.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 줄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많이 여러분 굶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물거래, 상거래,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없어가지고 무엇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일이 많아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많이 여러분 굶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 금식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이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면 목마를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고통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병 싸먹으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없으니까 사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결국은 여러분 환란 때 들어가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결국은 예비처로 여러분 옮겨져 갈 때 뭘 당한다고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상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리쬐는 태양이, 여러분 포르투갈에 여러분 며칠 전에 46.4도를 찍었어요. 46.4도. 파리 42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어제 날씨로 40도 넘은 도시가 5개.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그래서 해가 사람을 태우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5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냐? 해가 사람을 태워서 죽여요.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70도까지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와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여러분이 뭐 할 것을 얘기하고 있냐? 상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처로 간다 해서 무조건 다 여러분 안전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 고난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재림할 때 해주시면 뭐 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뭐 하지 않다고,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타게 됩니다. 타게.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검어지는 거예요. 검어져. 그래서 이 검어진다는 말에는 뭐가 있냐?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대학교 때 일하면 여러분 검어져요. 새까맣게 돼요. 낫이 있고 하루만 일해보세요. 새까맣게 해가지고 여러분 낫이 자국이, 런닝 자국이 온몸에 딱 남게 돼요. 여러분 어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일하다가 앉아서 죽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하다가 앉아서 죽었는데, 앉아서 20살짜리. 여러분 이렇게 돼요. 거기에 가서 일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 상인동에 지하철에서 그 가스 사고 난 적, 화재 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대구 지하철에서 철근, 저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냐? 여러분 저는 다른 구역에서 여러분 지하철 공사에 노가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6월쯤 됐을 거예요. 대구 상인동 여러분 지하철 화재 났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위에는 전체가 철근이에요. 철 위에. 그러고 대구 덥잖아요.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짧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얇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 입는 잠바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딱 하는데 막 땀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쏟아지냐? 그냥 졸졸졸 흘러. 이렇게. 그때 뭘 했냐? 철근을 굽히는 그런 일들을 도로 위에서,
그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그 철근. 그때 일당이 얼마였냐?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지금은 엄청나게 임금이 높아졌지. 한 30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제 저녁만 오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화끈화끈거려가지고, 그래서 며칠 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고난은 여러분들을 검게 만들어. 술람미 여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갖다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검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오면은 거려려니 아싸 한 번 더 왔다, 이렇게. 주여 순풍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파도 위에 윈드서핑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주세요. 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이 들긴 하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런 그가 당했던 고난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좀 거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 여러분, 유대인은 40대를 못 때려요. 곤장을 때릴 때. 왜냐?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봤던. 율법에서는 39대까지 밖에 못 때려요. 40대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가하는 법 중에 최고의 형량 중에 하나예요. 몇 대를 맞는다고? 빠따를. 39대. 여러분, 빠따를 가지고 장단지를 10대 딱 때리면 피부가 어떻게 되냐? 피부가 새까맣게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해군 하사관을 나왔는데 해군 하사관들은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정말 안 좋은 대물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관빠따라고 했습니다. 인관빠따. 그러니까 하사로 인간하면 그 다음에 한기수 높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저녁에 와서 인관빠따를 때려요. 보통 40, 50대를 때려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열에 시켜놓고 제 밑에부터 아이들을 맞았는데, 여러분, 빠따를 맞았는데, 여러분, 한 20대 딱 넘어가니까 이 피부하고 옷하고 딱 붙어요. 피멍에 들어가.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군대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 보니까 딱 붙어가. 그 다음에 뵙게 봤는데 이 피부가요, 새카맣게.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다 맞았어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그 인간바다를 피했는데, 주여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40에 하나를 맞았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피부가 괴사되는 정도예요. 이걸 몇 번 맞았다고? 5번. 여러분, 3번 태창. 태창은 뭐냐? 예수님이 맞으신 쇠 조각과 납 조각이 있는, 그리고 동물의 뼈가 붙어 있는 그 태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의 채찍을 얘기해요. 때리면 몸에 쇠가 박혀요. 뼈가 박혀요. 그래서 땡기면 어떻게 되냐? 살점이 떨어져. 살점이. 그런 것이 뭐냐? 그걸 태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창을 한번 맞으면 온몸의 피부가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정상적인 피부가 쭉쭉 갈라지고 피부가 덜덜, 그냥 고기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그 태창이에요. 몇 번 맞았다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맞아요. 3번이나 맞아요.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어디 갔다고?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개고생하게, 죄송해요, 개고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고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태창 3번, 여러분 40에 감한 매를 5번 이렇게 맞는, 그리고 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은 옷도 제대로 없이, 여러분 굶기를 밥 먹듯이요. 얼마나 추운지. 그 추운 겨울에도 방 한 복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는 어떻게 하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그래서 굶주림과 여러분 이 고생은 하게 되지만 어떻게 했냐, 피부가 검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에 고난, 바울이 당하는 수많은 박해, 이 박해를 통해서 피부가 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결국은 검어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과 박해의 삶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고난과 이 박해들이 그렇게 검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검게 박혀, 흑인이 아니고 AI가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이렇게 검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심 이후 신자의 그 사람은 초라하나, 오늘 잘 보세요. 앞에 여러분 5개를 통해서 회심 전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죄와 불순종,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심 이후에 신자의 그 사람은 너무나 계달의 장막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내면은 아름답대. 자기의 내면은 속사람은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솔로몬의 휘장이 뭐죠? 여러분 휘장은 커튼을 얘기한다. 커튼. 여러분 왕의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 쳐져 있는 커튼처럼, 여러분 그 커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화려함,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솔로몬의 휘장으로 표현한,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커튼을 갖다가 솔로몬의 휘장으로 표현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를 갖다가 성경은 솔로몬이라 얘기한,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아름답다, 어여쁜, 너무나 품위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뭐처럼 보이냐,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낳아 보십시오.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울고 먹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줌 싸고 똥 싸는데도 그게 얼마나 이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옹알이 하는 거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천재다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옹알이만 해도 이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오줌 싸도 이쁘고요, 똥 싸도 이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이쁘고, 여러분이 계달의 장막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새까맣게 보여도 주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너무나 품위 있게 본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고. 여러분 이게 4998에서 온다는데 이것이 뭐냐? 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 편한 존재로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뭐하게 하냐? 즐겁게. 그래서 이것은 어여쁘고 아름답고 어울리고 싶은 그런 존재로 주님이 같이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5116에서 온 단어, 2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5115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 집이란 얘기예요. 집. 그러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했냐? 주님이,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온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집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과 똑같은, 천국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집으로 거하시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화려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수종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에 여왕이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 옷부터 시작해서 수행, 여러분 옷이 약 100억 정도의 옷들이 이동이 돼요. 옷만 몇 억이라고요? 100억. 수행하는 수행의 연회의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보세요. 주님이 쉬는 곳이 돼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름답게 하다, 장식하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내면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보이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은 한없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면서 내게 들어간다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디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집에서 진정한 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으로 볼품도 없고 계달의 장막처럼 귀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신자라고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휘장이 쳐져 있는 사람. 이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쳐져 있다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영에 쳐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여러분의 뭐가 뜨게 되지 않아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솔로몬의 휘장을 보게 돼.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솔로몬의 휘장이 쳐져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빛이 들어오면 없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불을 끄면 공간이 없어져요. 깜깜해서. 불을 딱 켜면 없는 공간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솔로몬의 휘장 거룩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이 그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거머져도 우리의 그 사람은 뭘 얘기하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를 그 사람이라 기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그 사람이라 죽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를 그 사람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낙심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람이 낡아지게 됩니다. 여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낡아지게 되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낙심이 왜 생기냐? 환난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받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자, 우리에게 뭘 주냐? 무거운 걸 준대. 무거운 거, 가치 있는 것. 자, 그런데 이 중한 것이 뭐냐?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또 뭐가 있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속 사람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아니고 크고, 그리고 지극히,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일어나는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표현할 게 없어서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죠? 꾸미고 있는 거예요. 형용사로 계속적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어디에? 속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보여도 여러분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완전히 새 것이 되어졌고,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을 보배롭게 보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키는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환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함, 그리고 박해, 그리고 기근, 적신은 뭐냐? 예전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노예들을 팔 때, 거래할 때 어떻게 했냐? 발가벗겨서 노예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가벗기는 것을 갖다 적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험, 칼이라 내가 확신한 후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 누가 끊는 거예요? 내가 배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는 것이죠? 타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배교하고 타락해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뭐는 있다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5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두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계달의 장막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얘기해요. 속 사람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이 그 사람을 갖다가 옛날에 옛 사람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속 사람은 뭐냐? 새롭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은 뭐냐?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혼, 지정의 자아를 얘기하는 이런 것이 뭐냐? 옛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휘장은 뭐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와